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 랩런터들이 찬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진짜 찬양하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흑암이 무너지고 또 우리가 찬양할 때 굉장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축복을 우리가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사들과 우리 사랑부 모든 우리 가족들이 미리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리 응답받는다 이걸 보고 믿음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미리 응답하고 계시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게 미리 응답받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일이 일어나게 하진 않겠죠. 다윗이 고백하기를 어찌 이유가 없겠냐 그랬죠. 내가 심부름 가는 것도 어찌 이유가 없겠냐 그랬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치유했는데 이것 때문에 감옥에 잡혀가잖아요. 미리 응답을 못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시민권 딱 찬스를 쓰겠죠, 바로. 그런데 바울은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당한다? 어찌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냐? 미리 응답을 본 거죠. 그러니까 뭐하냐? 여기서 인본주의 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을 딱 붙잡는 거죠.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 와도 절대 언약 속으로 이게 미리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죠. 다윗이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으로 쓴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랬죠. 지난주 우리 사랑부 설교 때 야곱과 이스라엘을 했잖아요. 야곱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배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 배에서부터 결정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고.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게 미래 응답을 못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 쓰잖아요. 왜? 영적인 욕심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영적인 욕심이라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제 인본주의 쓰다가 야복강가에서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붙잡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되죠? 우리의 가는 모든 것은 절대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죠? 절대 목표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미리 응답받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소중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오늘입니다. 물론 우리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합니다만은 오늘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럼 오늘의 나가 굉장히 소중해지는 겁니다. 오늘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여러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오늘의 일 속에는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는 업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여러분 굉장히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날이 되는 겁니다. 미리 응답 속에 있으면. 지긋지긋한 하루가 아니고요. 오늘 또 어떻게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미리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오늘입니다. 그럼 오늘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럼 그 오늘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 이 언약 속에 있는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표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리 응답받는 사람은 오늘이 소중한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다? 그게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소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명장동에 그 이제 그 무속인 집에 있는 아이, 어제는 이제 다락방을 해로 들어갔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니까 그 대경이란 그 친구의 아빠도 제가 지적장애를 있다고 했죠. 그 어제는 뭔 이야기를 하냐니까 자기가 집에 와가지고 화장실에 가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근데 예수님 영접했는데 귀신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특별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동생 있잖아요. 딸이. 이 친구가 그림 그리면 맨날 뛰어내리고 자살하는 그런 그림. 근데 이 아이한테 실제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뛰어내리라는. 그러니까 맨날 자살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도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려서 잘 지내고 있다고. 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게 없는 사람은요, 오늘이 굉장한 이게 지옥이잖아요. 나중에 지옥 가는 건 문제치고, 둘째치고, 오늘을 다 무너뜨린다니까요. 오늘이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주권 속에 미리 응답을 받는 사람은 오늘이 소중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이게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가진 사람하고요, 이게 없는 사람은 달라요. 이걸 누리는 사람과 못 누리는 사람은 아무 표시 안 나는데 다르다니까요. 내 과거가 다르고 내 오늘 보는 눈이 다르고 미래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날마다 우리 부산말로 문제 꾸덕이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문제 속에서만 계속 허우적대는 겁니다. 어떤 이 다락방 하는 가정 속에 태어난 아이인데 전혀 이게요, 복음 말해주지도 않고 부모가 이 예배 속에 있도록 심부름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냐? 나이는요 40이 됐는데 어떻게 하냐? 아직 대소변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뭐 못할 수 있잖아요. 그 못하는 거하고 여러분 다른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친구나 그 부모님들이요, 오늘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친구한테, 사랑부 랩런트인 그 친구한테 오늘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센터에 오고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고 여러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랩런트에게 오늘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 속에 있는 오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있는 오늘의 나는요 다르다니까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고 하지만 이 오늘이 다른 오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이 뭐 여기 와가지고 뭐 막 달라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갑자기 뭐 응답이라 해갖고 기적같이 일어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달라요. 오늘이 소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어쩌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사고 감옥 간데 그게 여정이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아니 실패한 사울왕 같은 사람은요, 왕이 돼가지고 전혀 이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으니까 오늘이 계속 문제인 겁니다. 오늘의 문제 속에 다윗은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데 사울왕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정을 자기 마음대로 가잖아요. 이 하나님 믿는 왕이 어떤 일을 하지요? 나중에요, 전쟁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제사 지내면서요, 이 무당한테 가가지고요,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그럼 진짜 사무엘입니까? 귀신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믿는다는 왕이 그랬다니까요. 전혀 응답 없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다 가짜지. 그러니까요,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일, 나에게 크고 작은 일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내 업과 나에게 있는 문제와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이 미리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망대냐?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사 한 사람이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복음은 뭐지요? 그냥 복음이 아니죠. 오직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왜 오직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이유를 아는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도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우리 속에 12가지로 이게 망대를 세워놨는 이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직 복음인 겁니다. 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지요? 우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기도는 뭐지요? 영적 호흡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영적 호흡,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지요? 777이잖아요.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지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요, 영이 살아나지요. 그러니까 미리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응답의 사람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뭐 응답받았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인생 자체가 응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여정을 가는 응답의 사람이라니까요. 자꾸 이게 안 되니까 응답을 우리가 잘못하면 틀리게 말하잖아요. 우리 응답 받았습니까? 이러면요, 응답 없는 것 같아요. 눌리고요. 그러잖아요. 응답 뭐 받았습니까? 이러면요, 할 말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응답의 사람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럼 오늘이, 여러분 찬양이요, 오늘이 응답입니다. 이 찬양 있잖아요. 오늘이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떴다, 이게 응답이요. 내가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응답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럼 오늘이 그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지요?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뭐지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이 일 때문에 남은 자요, 이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요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은 정복자의 인생을 가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 뭐냐, 오늘이 플랫폼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파수망대요, 저와 여러분이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전도잖아요. 이게 전도요. 그 전도의 망대를 저와 여러분 속에 세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망대를 세우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자, 이 망대를 세우도록 저와 여러분이 뭐냐, 반드시 찾아야 되는 답이 집중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미리 응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요 망대를 세우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망대 세우지요? 그래서 집중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고 14절에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나냐, 여러분 집중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의 그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또 이 길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대를 세우면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 집중이라는 거예요. 자, 그냥 집중하는 게 아닌 겁니다. 138 언약 붙잡고. 아니, 이스라엘의 제자들과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 우리나라 언제 회복시켜 줄 겁니까? 이스라엘 언제 회복시켜 주실랍니까? 이게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자, 이거 붙잡고 뭐하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 집중하는데, 이거 붙잡고 집중하는데 일어난 중요한 길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 그러면서 뭐죠? 이 오순절 날이 임하니까 교회의 축복이, 우리 인생이요 교회의 축복이. 그러면서 뭐죠? 어느 정도 여러분 집중하면 되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길을 가도록 이 길을 가게 된다니까요. 그 정도 여러분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리 응답하시는 거고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모든 유대인들이 알 수 있도록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1장 8절에 약속했잖아요. 예루살렘과 그랬어요. 이 모든 사람이 아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요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치유했다 이 정도 아니잖아요. 완전 집중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랬어요. 뭔 말이죠? 이걸 전에는 몰랐다니까요. 몰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리스도 고백해놓고 변화산 가가지고 바로 바뀌잖아요. 뭐랍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그러다가 뭐라고 이야기 듣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 갱신해야 되는 거 있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나중에 뭐지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면서. 그 앞에 무슨 일인지 압니까? 이 세족식 하잖아요. 세족식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냐니까?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뭐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했잖아요. 그러면 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그럼 내 전신을 다 시켜달라고. 전혀요. 모르는 이야기만 딱 골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완전히 집중했던 베드로잖아요. 완전 집중했거든요. 어떤 일이 됩니까? 오순절날 그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그랬어요. 안전뱅이 4개 있는 것으로 4개 준다. 예수 이름. 그거로 끝나지 않죠?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사마리아성.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아니 8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전혀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가기도 싫은 땅이라니까요. 전혀 관심 없는 땅, 버려진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사마리아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마리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사랑부 랩런트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기준이 뭐냐 물었어요. 사랑부 랩런트가 행복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저한테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여러분 분명히 답이 있어야 돼요. 사랑부 랩런트가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합니까? 그 질문을 했었을 때 그 한 분이 뭘 보고 이야기했냐면요. 아까 이야기했죠. 그냥 밥 잘 먹고요. 보호 다 해주고 그냥 먹고 자고 다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뭐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소변 처리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친구에게 행복이 뭘까요? 그걸 옆에서 보고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뭐가 행복일 겁니까? 아니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 자녀가 뭐가 행복한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행복이죠? 자 보세요. 이 마가다락방에 이 모인 사람들은 순교당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순교당했다니까요. 로마의 핍박 속에요. 순교당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불행했냐? 불행한 사람은 네로 황제지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했던 거예요. 그럼 그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답이 딱 나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내 인생 사는 동안에 내가 복음 듣고 복음 붙잡고 복음 속에 있는 거잖아요.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태어났다면 하나님 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한 번도 사랑부 랩런트의 언약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이 이해해가지고 언약을 붙잡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잖아요. 우리 중한 친구들은 그렇잖아요. 경청 친구들이야 이해 어느 정도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한 번도 그게 언약이 각인되지 않았다면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잖아요. 아니 교회 다닌다. 중요한 것 같지만 안 중요하다니까요. 파묘라는 영화를 만든 사람이 감독이 기독교 집사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교회 다니는 집사라고. 근데 그 사람이 만든 영화 자체가 다 그런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영적 세계를 모른다는 말은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이 이런저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행복한 게 뭐냐? 이 속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네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우리 사랑부 랩런트에게 뭐냐? 절대 언약을 자꾸 신기는 거예요. 이걸 자꾸 각인시키고 편집시키면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목표를 이루시는 거.
이게요, 보세요.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죠. 그러면 사마리아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거로 끝나지 않지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1절 아무도 관심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된다니까요. 237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아니 그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는요, 선교 전혀 관심 없어요. 나중에 요 11장 초반이 뭐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밥 먹은 것 때문에요, 총회가 열린 거예요. 거기서 네가 왜 갔냐? 왜 이방인하고 밥 먹었냐?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나 어쩔 수 없었다면서. 내가 원한 게 아니라면서.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으로 문을 여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뭐 하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으로, 아무도 알 수 없는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기에 끝나지 않죠?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호해야 하리라. 로마 복음하듯이 사랑부 복음화로 여러분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두고 뭐하냐? 하나님은 이 길을 우리를 통해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냐? 집중하는 거거든.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미리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대를 세우고 이 망대를 세우는 집중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이 길을 우리가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이번 주간에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